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네. 꼭이 중요합니다. 꼭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겁이 없다. 겁 없으신 분. 네. 겁이 없는 분은 아직 철이 안 들었습니다. 네. 두려움 가운데는 좋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한 75% 정도 되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75% 정도가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통계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때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지금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다 이 사울 왕 손에 붙잡혀 죽고 말겠다. 죽겠다. 그죠?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26장을 배웠는데요. 2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26장에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담대했습니다. 그죠? 담대하게 사울 왕의 적진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다윗의 그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죠? 이 은혜가 충만했고 이 담대함이 충만했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우리 26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죠? 다윗,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집안을 이렇게 세운다. 너는 내 능력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그죠?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때는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놓치고 죽겠다, 망하겠다, 근심 걱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무슨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지혜, 다윗의 능력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찬양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시를 썼다, 다윗이 감동되어 주님을 찬양했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죠?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또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24장에 다윗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24장에 나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발 때문에, 그죠? 이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피해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실수했던 그때를 다윗이 다 잊어버린 겁니다. 또 잊어버리고, 그죠? 또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나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이구 다윗도 그랬구나. 우리는 조금 문제가만 생기면, 좀 어려움만 생기면 죽겠다. 그죠? 막 요동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두려움이 들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그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거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절대로 사울 왕이 우리를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만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7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갔다고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 굉장히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어디 나왔던 이름이죠? 21장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21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맨 먼저 도망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이 탁월한 유능한 장군이 아기스 왕을 찾아가면 반드시 아기스 왕이 나를 반겨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스 왕이 진짜 다윗을 보고 막 반겼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뻔했습니다. 목이 달아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미친 척 했습니다. 이 아기스 왕과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죠? 막 끼에 문치바 이렇게 막 긁으면서, 그죠?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비참함을 경험했던 곳인데 다윗이 또 아기스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죠? 외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이미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더 경건하고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있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훈련이 됩니까? 훈련 안 되죠. 훈련은 고난을 받아야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광야 같은 이 고생, 10년 동안에, 거의 1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다윗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을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광야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그래,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들을 공격하며 습격해서 약탈을 합니다. 이 물건들을 약탈해가지고 이 탈취물들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져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스 왕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것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것을 왕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기스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듣고 그래? 다윗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것들을 탈취했단 말이야? 이것들을 약탈했단 말이야? 야, 그럼 이제 다윗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됐구나.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은 이제 완전히 내 부하가 됐다. 충성스러운 내 부하가 되었구나. 이 다윗을 더 신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윗은 아주 이 정치력이 탁월합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기스 왕에 점점 더 신임을 받으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울 걱정하지 않고 우리도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살게 됐구나. 이제 우리 인생에도 좀 꽃길이 열렸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인생에 꽃길이 열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꽃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다윗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난 이후에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도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이 큰일 났습니다. 이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동족과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놓이게 된 겁니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 이제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죠? 이제 전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전투가 시작되면 이것은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위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그죠? 이 동족 산장의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배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평생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다윗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어리석은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어리석은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굴린 거,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그죠? 이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탁월한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에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의 방백들, 아마 블레셋의 아마 족장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이 뭡니까 지금? 이 다윗이 우리와 전쟁에 내려갔다가 배신하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배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다윗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절대 절명의 위기를 피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다윗과 그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되기 전에,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 다윗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머물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잘못 내렸던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피눈물 나게 하십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이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시글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글락에 가보니까 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다윗이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울지 못할 때까지 울었다고 됐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 다윗이 했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잡혀가 버린 것을 보고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이 나와서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이 지도자인 다윗이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이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은 지금 거의 지옥 같았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죠? 자기의 백성들의 가족이 다 붙잡혀간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지금 죄책감과 자책감 때문에, 그죠? 저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참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그죠? 이 극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다윗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나발 때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막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벌써 이 가족들이 붙잡혀간 지 며칠이 됐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온 이 다윗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주 오랜만에,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모른 척하고 있다가 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삐져서 하나님 다윗하고 말하기도 싫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추격해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내 가족들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다시 확신을 심어줍니다. 가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9절.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죠? 이미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보고 그래도 전심전력하여, 그죠? 쫓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200명이 체력이 다하여 그거 중간에 주저앉고 맙니다. 200명이면 여러분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주저앉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한 몇 사람만 좀 이렇게 주저앉아도 낙오해도 막 낙심이 될 텐데 3분의 1이나 된 사람이 중간에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윗과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에 넣어놨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물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신난 겁니다. 이 수많은 전쟁도 피도 안 흘리고, 그죠? 이 전리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이 사람들은 술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다윗과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렇게 급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큰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 재앙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죽겠다, 망하겠다. 언제?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약속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때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상철아, 너는 소중한 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빛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 나는 너의 지금 나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라.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꼭이 중요합니다. 꼭. 예? 적당하게 아니고 꼭 붙드십시오. 지난주 금요 예배에 많이 안 나오셨어요. 날이 추워졌는지 몇 분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날이 춥다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죠?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나고,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한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혹시 다윗처럼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보다 마음을 떠나버리는데, 혹시 내가 주님과의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이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모르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혹시 다윗처럼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저희가 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